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말씀과 내 장자를 죽이리라는 말씀과 쓰임의 의미를 안 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질병과 시험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천국과 지옥 64번의 이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동맹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형태 안에서 쓰임새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선을 위해 쓰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질적인 사람으로 천국에서 퇴출됩니다. 쓰임을 실천하는 것은 공동의 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이웃에게 잘하는 것은 쓰임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를 말을 주셨습니다. 그 4장 22절에서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역하고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만나죠. 결국에는 홍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많은 병사는 그 홍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천국은 일의 왕국이며 수많은 일의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보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끝나고 또 힘든 직업의 일을 마치고 저 세상에 가서는 하루 종일 편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무엇일까요? 바로는 신앙인의 진리에 기생하는 거짓을 뜻합니다. 둘째로는 거짓이 썩혀 있는 진리를 가지고는 쓰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곳, 이웃을 섬기기보다 이웃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는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려만 할 것입니다.
놀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들로부터 섬김만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가요? 아까 이 천국과 지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은 이질적인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이질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 천국 사회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cast out of heaven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성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교회의 천국은 멀리서 보면 뭐와 같을까요? 마치 거대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허파, 심장, 간, 이자, 소장, 대장, 그것들에 상응하는 수많은 사회들이 그 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전체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쓰임을 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파는 숨을 쉬고 심장은 피를 펌핑해서 각 모세혈관으로 나르고 간은 또 나쁜 이물질을 분해하고 이자는 소화 액을 내고 소장과 대장은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영적인 면에서 그 쓰임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가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또 운영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쓰임의 나라, 즉 일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은 영어로는 use인데 오늘은 또는 유용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쓰임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임이란 이웃을 위한 일종의 자기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또한 자기 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목적. 두 번째는 원인. 세 번째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쓰임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단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 진리를 실천해서 쓰임을 통해 실현되는 하늘과 땅의 주님의 나라입니다. 즉 열매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쓰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열매와 그 결과가 없으면 그 목적과 원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주셨습니다. 즉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번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온지라.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23절은 이제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전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반드시 내 아들로서 구해내리라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첫째로 바로는 신앙인이 진리에 기생하는 거짓을 뜻합니다. 그 거짓으로부터 구해내야죠. 그리고 둘째는 거짓이 섞여 있는 진리를 가지고는 쓰임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진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실천에 옮기려 하고 거짓은 거짓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보내라는 것은 신앙인들이 진리에서 바로가 떨어지라는 것이고 이제는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은 주님을 무조건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주님의 왕국에서 쓰임의 삶을 살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진리에서 거짓을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참된 신앙 안에 있을 수 있고 쓰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에게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을 보면은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상위의 인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던져서 타인을 위한 쓰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물은 식물을 위해 쓰이고 식물은 동물들의 먹이로 쓰이며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쓰임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며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쓰임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쓰임의 삶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늘 개발을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늘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 천사로서 살 수 있고 또한 천사로서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여 잘 쓰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거는 우리가 진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하여 각자의 진리에 붙어있는 완고한 바로를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낮은 자세로 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이 우리 창조할 때 우리의 영혼에 만들어 놓은 진리와 사랑에 대한 수용체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지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며 또 각자의 진리에 완고한 바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거짓을 붙인다면 그것이 완고한 바로가 될 것입니다. 그 거짓을 굳히면 굳힐수록 더욱더 완고한 바로가 되고 또 이번 생애에서 우리가 몰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생을 다하기까지 어떻게든지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만일 몰아내지 않고 완고한 바로를 붙인 대로 다음 세상에 간다면 그것을 떼어내기가 우리 영혼에서 그것을 떼어내기가 매우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진리를 접하고 그 바로를 떼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신비 7034망에 의하면 바로는 교회의 진리에 오염된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 진리와 영적 선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는 말은 교회의 진리를 거짓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말씀은 주님에 대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쓰임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는 그러한 쓰임새의 삶을 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오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쓰임새의 삶이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적 섬김인 쓰임의 실천이 없는 외적 섬김은 진정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나 결과가 없는 것이므로 생명이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참된 예배는 세상에서의 쓰임의 삶을 수행하며 그 위치에서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충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사람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쓰임새의 행위가 인내의 기본적인 길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천사들은 이러한 쓰임새의 삶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에게 하신 말씀은 인애 없는 믿음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무엇일까요? 장자는 인애 없는 믿음의 기억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진리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인애는 우리의 직업을 수행할 때 공정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선도 중요하지만 세교에서 말하는 인애는 무엇일까요? 자선은
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직업에서 거듭남의 길을 또한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한다면 그만큼 사회는 맑고 투명해질 것이며 보다 천국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천국은 일의 왕국입니다. 모든 천사는 매일 유용한 일을 바쁘게 일하며 그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우 바쁘게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와 또 분자가 일하며 우리 몸을 유지하듯이 각 천사의 사회는 일을 하고 천국은 유지되고 성장하고 이 물질계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천사들은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선한 애정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내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삶에는 생기가 없으며 능동적인 삶에만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사들은 지상으로부터 온 영들을 가르치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올리는 일에 큰 행복을 가진다고 합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65항에 가면 모든 창조물에는 쓰임의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강물계는 미네랄을 식물에게 공급하고 식물은 곤충과 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 메뉴에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쓰임이 들어있으며 이것들은 주님의 본질 안에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천사들은 어떨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은 쓰임에 대한 애정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며 그렇게 해서 진리는 쓰임 가운데 심어진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우리가 발휘하다 보면 그 쓰임의 열매를 알게 되죠. 그 쓰임의 열매에 대한 기쁨을 또 알게 되죠. 그러면서 또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쓰임에 대한 애정과 이 둘은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게 아름답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질에 맞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쓰임새를 주시고 그것을 사랑하도록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의 소질, 성향, 또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쓰임새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거짓이나 악을 가지고 그 영계에 간다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악에 오용될 수 있고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가진 진리는 점점 하나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쓰임의 삶을 살면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이 결합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신앙생활과 쓰임의 삶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충실하게 이웃을 위한 삶을 이 땅과 천국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퇴출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쓰임새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직업에 상응하는 천국의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옵시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불을 끄고 천사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천국의 빛나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